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진심을 좀 담아서 해주시겠어요?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과 2025년 처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다 보면 이렇게 새해 소망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혹시 2025년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점의 기대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셨는지. 10점입니까? 10점이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10점입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청북교회에서의 2025년의 기대감이 10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10점 만점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1장 1절을 놓친 모세오경은 알맹이가 없는 껍질뿐인 복음일 수도 있다. 이유를 오늘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부터 깨닫고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한 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성경에서도 가장 처음 시작됐던 단어, 태초에입니다. 네. 하나님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죠? 알고 계시나요 혹시? 태초에.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을 놓치고 가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태초에는 뭘까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러면은 뭔가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신 건데,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언제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입니까? 답은 성경에 써 있어요. 저를 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라고 하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네. 천지라는 것이 창조된 그 시점부터 뭐가 시작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됐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모든 속한, 그렇죠? 피조물 아니면 모든 속한 시간조차도 다 누구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천지에서 작용되는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신앙에서 빼놓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안에 속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나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도 다 누구의 시간 안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듣고 양육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삶에서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시간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왜 기대감이 없을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넘친다고 했고 능력이 넘친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에는 뚜렷한 눈에 보이는 능력이 없을까? 잘 돌아보면요, 아직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을 확률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은 어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뭐 했다고 하죠?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고, 뭐가 가득해요? 흑암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나름은 열심히 살아가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분주해요. 그런데 다 뒤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뭐밖에 없었냐면 분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뭔가를 쫓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쫓고 보니 더 이상 이것들은 나에게 나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감동이 되지 않아요. 다시 뭐를 쫓아야 됩니까? 다음 스텝을 찾아서 분주하게 또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에 있지 않으면 나만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분주함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삶에 들여보내지도 않아놓고 우리는 그때마다 또 하나님한테 뭘 하냐면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이 이렇게 분주합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삶에 나의 시간을 준 적이 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우리가 핑계대지 않으려면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시간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공허하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살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막상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만 쫓고 살다 보면 그 끝은 뭐밖에 없어요? 공허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나? 여러분, 대학 하나를 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정말 청소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안 했지만 네, 하셨잖아요. 나름 대학 갔을 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 기쁨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계십니까? 우리 06, 네,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 내 원하는 대학 가면 이제 나의 삶이 다 끝난 것 같지만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취할수록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은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체육을 전공하면서 그 4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몸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체육을 전공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왜 이걸 배워야 될까? 내가 왜 생리학을 배워야 되고 운동역학을 배워야 되고 이걸 왜 배워야 될까? 그리고 왜 수업마다 농구를 해야 되고 수영을 해야 되고 테니스 왜 해야 될까? 내 삶을 내 시각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재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는 분주함과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 4년 비싼 등록금 내고 내가 이거 졸업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뭐까지 이어집니까? 암흑으로 표현된 막막함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나의 삶을 뭐의 시간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고 기대감이 나옵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굴 만나도 모든 스포츠로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키셨더라고요. 목사님 스키 타고 싶어요? 그럼 스키 타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고 싶어요? 당구 치고 싶어요? 볼링 치고 싶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막막함이었고 두려움이었고 혼돈이었지만, 빛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평안이자 감사이자 기쁨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2025년을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신다면 이 1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뭘 하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삶에 초청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근무처로 이동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실패 같고 염려 같고 넘어짐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썸을, 오랜만에 등장하죠, 썸을 하다가 이제 정식적인 커플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것도 옛날 연애 방식인가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 때는 아니고 네. 네. 연인으로서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뭘 합니까? 오늘부터 하죠. 저희 네, 앞자리 3, 4 맞죠? 하죠? 네, 하죠. 네. 네. 주민등록 앞자리. 네. 오늘부터 1일. 그 1일을 정하는 거에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앞으로의 날을 다 기념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건 이 천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의 나와 너희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앞으로도 의미가 되지만 뭐도 됩니까? 이제 4년 5년 만나면 1000일이 넘어가잖아요. 우리 언제? 우리 100일 때. 너무 이상하네. 200일 때 뭐가 됩니까? 이전에 함께했던 시간이 의미가 돼버려요.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도 의미가 되지만 이전에 함께했던 시간도 의미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의미로 담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부터 1일이라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시간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합해지지 않으면요,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의미가 되지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날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범사 안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 이전의 날도 하나님께 감사가 됐고 앞으로의 날도 감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한 번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5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시작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넘어짐조차도 그 의미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고요. 이제는 뭐의 단어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창조죠, 창조. 창조. 근데 제가 이걸 설교 쓰면서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2-3명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이 설교한 거 기억하니? 네, 처음 듣는데요. 네, 그거 믿고 합니다. 네, 창조요, 창조. 창조를 생각하면 제가 이전에 했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창조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창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물, 다르게 얘기하면 제작했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걸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담깁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담겨요. 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뭐를 담으셨다는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물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성경은 강조를 한 거냐면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요, 이유를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들어가 볼수록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삶의 목적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걸 찾는 사람은 다시금 살 소망이 생기는 거지만 목적을 끝내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까 시간도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이 가득하다고 했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목적만 쫓아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분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 삶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목적은 늘 뭐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건 뭐냐면요, 태초부터 나는 너희를 향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변하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요, 혼돈과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암흑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천지가 시작되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체대를 다녔던 이유, 그동안은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받아야 될 이유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학점도 형편이 없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서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생겼기 때문에? 목적이 생겼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에도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소홀하게 하면 이것들이 다 누구에게 영향이 갈 거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양들에게 갈 거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양을 섬기는 목적으로 널 쓸 거라고 했으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뭘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양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만 깨닫는다면요, 모든 만남이든 모든 배움이든, 그렇죠? 모든 경험이든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고 어떤 열심으로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안 봐도 뻔한 혼돈과 공허밖에는 예비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2025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 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계획, 이것들을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실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이 때를 정말 기대감으로 준비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모든 청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기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목적을 향한 삶밖에는 살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얘기해. 네. 저희 집이 뭐였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직업이 제 청소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얘기 안 했군요. 네. 저희 어머니는 놀이방 원장님이셨습니다. 이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뭐죠?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놀이방은 뭐죠? 개인 집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놀이방이셨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는 제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청소년기에 제 방에는 온통 창문과 거울에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와 시즌별로 바뀌는 이 만화 캐릭터와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청소년기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멋있는 막 연예인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막 맨날 눈 뜰 때마다 눈앞에 있는 백설공주를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거다. 어린아이들과 친구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봉사해 보신 분 알겠습니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몸 부딪히면서 그 씨름을 해봐야 아이들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은 그게 다 스트레스였고 다 원망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너무 더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원망했던 삶의 여정도 어쩌면 하나님의 다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눈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다루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1절은 끝났어요. 1절이 끝났는데 여기에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지만 그 빛과 어둠이 곧 뭐와 뭐가 됩니까? 저녁과 아침이 되죠. 네. 저녁은 칠흑 같은 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는 뭐와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들을 보여주셨을 땐 그것이 빛이 되지만 이전은 저녁이었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었더라.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천지에는 뭐와 뭐는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지만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함께 하실 때가 있을 거고 놓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온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낮에 은혜를 받고 밤에 두려움에 살다가 다시 낮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뭐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뭐만 있는 삶을 소망하게 될까요? 낮만 있는 삶을 소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곳을 우리를 향해서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온전히 낮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곳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낮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낮과 밤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낮에 대한 사모함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낮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 밤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고 다시 낮에 속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온전한 낮만 가득한 삶을 소망하겠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족함, 아까 기도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애통하고 막 힘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을 우리가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건 영원히 아프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상하지 않고 영원히 슬프지 않는 곳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아픈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으면 뭐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프지 않는 삶에 대한 감사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아파도 받고 슬퍼도 받고 공허해도 보고 혼란스러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낮과 밤이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 지속될 건데, 여러분 밤에 집중하지 마시고 낮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낮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했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본향에 초대하시기 위한 목적이지, 이 땅의 삶의 소망뿐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삶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예배를 드시는 모든 청년분들의 첫 단추이자 첫 시작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앞으로의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